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성막 중앙에 구름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대면하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길 때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오늘 법궤가 돌아오는 그 장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갖고 있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불편한 동거기간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출하신 거예요.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린 그 법궤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법궤 안에는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책임졌던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기적의 물건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담고 있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무시한 거죠.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블레셋에게는 그 법궤는 재앙의 물건이었습니다. 7개월 동안 블레셋 진영에 있는 동안에 그 온 지역에 재앙이 일어났고 그들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하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소홀하게 여겼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법궤였지만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이 법궤에 대한 기록이 지금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장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지만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 모습을 보죠. 이 돌아오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돌아오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빼앗겼다는 사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 싸울 생각을 한 거예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전에 법궤 없이 싸울 때보다 더 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엘리 제사장 집안에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와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떠나 있던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긴 이유는 그들이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법궤를 마치 알라딘의 요술래프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그 법궤를 지키는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말렸어야 되는데 어느 곳에도 그것을 말렸다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원할 때 그대로 그것을 허용하고 만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한 것이요. 법궤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법궤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성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겨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온전히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법궤를 빼앗긴 이유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홈리와 비느하스죠.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학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신학을 가르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재물을 약탈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참으로 거룩하게 드려져야 됐습니다. 드리는 사람들 또한 거룩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죄악 중에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여인들이죠. 그러나 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법궤는 상징적인 것이죠.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은 유럽을 향해서 옮겨갔음을 보게 되죠. 다른 나라를 향해서 전파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긴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전이 있고 법궤를 모시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돌이키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주는 놀라운 축복의 보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법궤를 가져왔을 때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원수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대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였음을 깨닫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 다곤 신전에 그 법궤를 안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다곤 신이 법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고 발과 다리가 부러져 있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재앙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독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법궤가 자기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리를 질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7개월 동안 역사하심으로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은 재앙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가끔씩 보게 되는 내용이 있죠. 아프리카에서 대전이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불발된 포탄을 가지고 놀아요. 그 폭탄이 터져버리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물질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장난감 삼아서 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법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알지 몰라요.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속건제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독종의 형상 그걸 만들어서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거예요. 법궤도 그 의미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쳐다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죠. 시편 73편 28편에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보게 되는 것이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은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7장에 가서 이루어집니다만은 결국은 그들의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법궤가 돌아올 때 그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회개 운동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두 마리 암소가 이끄는 이 수레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자 그들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수레를 불살라서 그 수레를 끌고 온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번제라는 것은 각을 뜨고 피를 흘려 드리는 회개의 제사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끄집어내서 버리고 정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랬습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떠났던 법궤가 돌아올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7장에서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법궤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이후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다윗 왕국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준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법궤가 떠난 것도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법궤는 어디에 있는지 그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 세상에 빼앗기지 않았는지 우리는 또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고 있는지, 또 내 안에 있지만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의 성전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법궤가 있는 성전에 있었지만 여전히 무관심 속에 살았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그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생각해 봅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의 탄생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